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31편을 썼는데 아마 시편 131편이 다윗의 노년에 131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상 살면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비전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크게 되고 좀 더 올라가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들이 내 삶에 힘을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건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힘을 더할수록 게임이 재밌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더할수록 게임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더할수록 게임을 망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왜 게임이 안 풀리지? 그래, 더 세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힘을 더하지만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게임이 풀리는 게 아니라 게임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을 더할수록 게임이 힘있게, 더 재미있게 풀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더해가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점점 일이 꼬여가고 무엇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여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일,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도 한때는 자기의 삶에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을 텐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시던 그 은혜가 다윗의 삶에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삶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것이 결국엔 음행이었고 살인으로 드러나는 일이 되고 만 거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삶은 달라집니다. 다윗의 삶이 그 이후로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삶에 제국주의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내 땅, 내 영토를 점점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내 휘하에, 내 발 아래 둘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제국주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영역 그 안에서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다시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눈이 오만한 사람. 마음이 교만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의 절정은 뭐냐면, 교만의 절정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 예레미야 45장에 나타나는 말씀, 45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나는 세워진 것을 허물고 심은 것을 뽑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심으면 잘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워가면, 쌓아가면 그것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만해지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 그거 아니야. 너 자신을 봐. 너 자신을 보면 내가 보일 거야. 내가 보이면 네가 누군지 보일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잘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힘을 써서 경기를 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면 경기에 이길 것 같은데, 힘을 써서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경기는 더 안 풀리고 점점 더 경기가 꼬여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너무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전 없이 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돼보려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섬으로 가고 막 그렇게 돌면서 교장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교장이 되고 나니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내가 교장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알아?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갑질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장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알아. 그래, 교사들에게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갑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 퇴직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해도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끼리에서 교장 선생님 그러고 부르는 것 뿐이었지, 그게 뭐 교장 선생으로 은퇴했다고 그래서 누가 뭐 대단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오면서 희생을 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자기는 그냥 평생교사로 있다가 그저 교감까지 올라가고 그냥 퇴직할 수 있었으면, 그냥 차라리 그렇게 자기가 살았으면 자기의 가정도 망가지지 않고 애들도 망가지지 않고 자기가 인생에 갑질하는 인생도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이 좀 더 편했을 텐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들들 볶다가 자기 인생이 끝났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결국 힘이 뭡니까?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요. 돈을 버는 일에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자동차, 명품?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좋은 자동차, 명품? 몇십억짜리 자동차 타고 가도요, 우린 그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누가 뭐 교인들 명품 가지고 명품 옷 입고 와도 그게 명품인지 5,000원짜리인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왜? 난 관심 없거든. 자기만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목사님 앞에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별거 아니에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큰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스스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눈이 오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눈이 오만하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만해지기 시작하면 죄를 짓기 시작해. 죄를 발생해. 다윗도 그 눈이 오만해지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눈이 오만해지니까 그 눈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 나름대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이,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지금 갤러리빌 그 땅 사가지고 교회 짓자고 저보고 많이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 그러던 분들도 있고 나한테 그거 하지 않는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난 사실 지금도 내가 갤러리빌 땅 사서 거기다 교회 앉은 거 얼마나 다행인지, 아마 제가 그때 갤러리빌 땅 사가지고 교회 졌으면 난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다가 빚 갚다가 목회 끝났을 겁니다. 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오히려 그거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분립하고 개척을 한 일이 얼마나 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크게 져서 좋겠다.
그래, 교회 크게 진 목사님 저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만 해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 빚이 얼마나 많은데 전기세 막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전기세 들어가는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진대. 야, 오죽 빚에 시달리면 목사가 그러겠어요. 근데 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잘했다고 막 교회 커서 좋겠다고 막 누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알렉산더 젊은 나이 33살에 세계를 정복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죽은 부모, 형제,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렉산더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데요. 그게 잘하는 일 아닙니다. 자기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우 33살에 죽는 그 나이 젊음에 죽을 거면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몰아넣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느라고 부모, 형제, 자녀들 그 땅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왜 저지릅니까? 어제 제가 신방을 가서도 참 느낀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교회 나와서 어제 신방을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사장님이 교회를 다녀서 제가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은 장사하면 안 된다고 자기 주인이 장사를 안 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장이 교회를 안 다니면 자기는 주일날 장사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사장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혹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젖을 안 뗀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품에 파고드는 이유는 젖을 먹기 위해서요. 젖을 안 줘보세요.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품 자체가 좋은 거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엄마 있나 없나? 젖 먹기 위해서 엄마가 있나 없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딱 끝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마음 편안한 거예요. 가방 던져놓고 그냥 놀러 나가요. 그 자체로 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신앙생활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젖된 아이와 젖되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젖되지 않은 아이는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어요. 왜? 젖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가 엄마 품에 파고드는 것처럼 파고들어야 돼요. 때를 써야 돼요. 젖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젖된 아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그 자체로 그 아이는 만족하고 흡족하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친밀감 그것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만 되나 얻어야만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젖되지 않은 아이같이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이 있는 것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계심으로 그냥 그 자체로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삶의 비전인가 비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잠언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0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내가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에서 하나님 나를 멀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비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비전을 품고 무엇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왜 그렇게 나빠지나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죠. 정말 자녀를 위해서일까요? 천만에요.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예요. 대리 만족,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애들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대리 만족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나타난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지도 않고 눈이 오만하지도 않고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도 않고,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기 모든 삶을 거기에 다 그냥 투자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마치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엄마 젖을 얻기 위해서 엄마 품에 그냥 파고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함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자족함을 배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얼마나 허탄한 일들인지, 힘쓰지 말아야 될 것에 힘을 쓰며 우리의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인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는 선수일수록 오히려 더 힘을 쓰면서 오히려 경기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꼬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힘을 빼야 되는데 우리는 힘을 빼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의 삶,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오만한 눈이 되지 않고 허탄한 곳에 우리의 힘을 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비교의식에 뒤처진다는 느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 가득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나는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삶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힘 빼기를 배우게 해주시고 분수에 넘는 일들에 힘쓰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함과 열심도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